네, 화평케 하는 삶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이 책으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 4부에 해당되고 4부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가서 용서해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화평케 하는 삶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는 최종으로 사실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 하지만 이제 화해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기입니다. 화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거랑 차이점이 뭘까요? 화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예전에도 한번 이거 나눴던 것 같긴 한데 파리 스타일로 그렇습니다. 네, 화해는 서로 양쪽이 모두가 같이 준비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용서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혼자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화해 단계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죠. 용서할 수 있는 두 사람 양쪽이 준비가 됐을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지 한쪽만 준비된 상태에서는 화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가 될 수 있지만 화해는 나 혼자 준비됐다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화해 단계 가기 전에 꼭 필요한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 책 10장이고요. 오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서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정리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행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명령형으로 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뻐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식의 명령형이 쓰여 있는데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령을 사용하는 건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온 거고 내가 거기에 느끼고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명령형을 썼다는 얘기는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상인 것이고 그것은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나와 있다면 그것을 명령으로 했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뻐하라도 마찬가지고 사랑해라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의 의미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감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와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용서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 즉 내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추구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는 그냥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져서 잊어버려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 이제 됐어 하면서 감정이 사라져서 없어질 때 그냥 잊혀져 버리는 그때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다시 떠올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서 43장 2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경에 여러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은 내가 그냥 잊어버려서 이제 생각이 안 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시편 130편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용서는 그냥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다시 떠올리지 않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는 변명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직하게 다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해라는 것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우리 어린아이들 화해시킬 때 그냥 이렇게 보고 야 너도 너희 둘이 지금 싸운 거지 이제 저기 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서 그냥 이렇게 대충 화해를 강요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가려졌고 거기에서 죄가 드러났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고 그렇게 정직하게 죄를 다룬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해.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너도 그 죄를 그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으로 회피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게 정직하게 잘못을 죄를 다루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용서는 형벌 또는 빚이죠. 빚. 그리고 처벌받아야 할 책임에서 이제 놓아주는 것이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용서에 대한 그 그리스어 원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사용하는 뜻이 바로 이 형벌이나 처벌받아야 할 책임에서 놓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벌을 주어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한테 빚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갚아야 되는 어떤 감정적인 또는 어떤 행위적인 게 생기는 거죠. 처벌받아야 될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사람을 벌을 내리게 돼요.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벌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아마 몇 번 저번 주에 아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만나주지 않고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고 회피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주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런 것들이 이제 형벌을 내가 주는 거고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서부터 놓아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빚진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너희는 이제 빚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져야 될 그런 빚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통해서 등장하는 개념은 이제 빚이나 처벌받아야 될 책임, 벌에서부터 놓아주는 겁니다. 이제 벌이 없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은혜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 사람이 충분한 어떤 지불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대표적인 게 또한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이겠죠. 예수님이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잖아요. 먼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또한 상대방에게 우리에게 실수를 한 그 상대방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그렇죠. 너무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한 유명한 문구가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면서 마시는 독이다.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고 형벌을 당하면서 죽기를 바라면서 해결은 안 하고, 동시에 상대방이 죽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내가 독을 들이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서히 독을 먹으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생명이 사라져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화해랑은 다른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고백을 하고 뭔가 사과를 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를 화해를 해야 되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계속 한번 시간 보내보세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만나면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계속 남아있으니까 30년 전의 것을 용서 못하잖아요. 계속 남아있어요. 부부싸움을 신혼여행 때 해결 못하잖아요.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용서를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젠가 학창 시절에 만약에 해결이 안 된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계속 그 마음에 남아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딴 얘기하다가도 꼭 그 얘기 나오고, 딴 얘기하다가도 또 그 얘기 나오고,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용서의 특히 두 번째 것을 보여줬죠. 용서를 하게 되면요 이제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 그 노래 있죠, 찬양 있잖아요. 어제 얘기는 하지 않네. 용서한 상태가 바로 그 노래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 행복해요. 용서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용서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아담부터 해서 얼마나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제멋대로 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 뭔가 반복된 얘기, 옛날 얘기 계속 한다는 것은 그것이 뭐 누구에 대한 대상이 됐던 아니면 뭐 어떤 환경이 됐던 상황이 됐던 나라가 됐던 교회가 됐던 그냥 이 인생 자체가 됐건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이 응어리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가 화해를 먼저 죄를 고백하고 뭔가를 나에 대해서 뭔가 사과해 줬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나 스스로 아직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덫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네 가지로 이 저자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다시 들추어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계속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책을 직접 사보신 분들은 4부 10장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나는 이 문제를 다시 들추어서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결단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이것이 해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아무리 줘도요, 결단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물론 필요하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좀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전전두엽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 영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감정을 다루는 그 해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가라앉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물론 필요하죠. 감정을 다운시킬 수 있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라 여기 결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우리 관계를 방해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겠어 라고 결단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단이 그냥 결정했어 그러면 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고, 사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실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인간은 이런 용서를 하기 위한 결단을 할 수 있고 고도의 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했다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모습이 사랑하는 것,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과 또 이렇게 용서라고 하는 정말 고도의 영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동물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차원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즉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인정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건 실수했어, 이건 너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해주면 용서하기 진짜 쉽겠죠. 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라는 게 이제 여기에 이 장에서의 이제 핵심인데요. 잘못한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할 때는 되게 쉬워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두 단계의 과정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가 회개할 때 용서를 이제 선언해주고 종결시키는 건데요. 결국은 두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설령 두 번째가 안 되더라도 나의 차원에서는 그것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거는 상대방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좀 조건적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상대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두 단계의 용서를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못 박고 때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인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용서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때리고 침뱉고 또 놀리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약 올리고,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인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용서를 결정했고 의지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죠. 그리고 아무런 마음에 남기는 것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준비를 다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36절 41절에 가면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게 되고, 그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괴롭혔고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죠. 대부분 아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괴롭혔던 그 군인들의 역할을 본인들이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죠. 찔림을 받았죠.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상대가 회개할 때, 즉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하면서 내가 찔리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께 죄송해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제 회개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회개를 하늘에서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죄의 용서를 허락하셨고, 세례를 허락하셨고, 성령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진정한 용서를 선포하는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가 되셨고, 그 준비가 되어진 상황에서 그 예수님에게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를 선언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로 이 3,000명이 했고, 시간이 흘러 우리도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도 다 그 일을 하신 거죠. 바로 이것이 두 단계의 용서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상대방과 상관이 없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가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상대가 회개를 안 하면 어때요? 어떻게 되죠? 화해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결국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알려줬지만, 우리도 성형부 사람들에게 많이 해봤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과 화해했지만, 예수님께 회개하고 화해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어.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무슨 죄를 진 거야. 나는 저 사람한테 회개할 필요가 없어.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 우리가 너네를 근대화 시켜줬지.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국가 단위에서도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를 선언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독일은 끊임없이 회개를 했고, 유럽의 또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의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건데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는 것과 용서했다고 해서 죄를 진 사람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많은 선언을 하시죠.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집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그 행동들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반역을 하고 말을 안 듣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징징대고 하는 그 많은 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 대가를 또한 알려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하지만 모세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치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잘못이 그냥 잘못에 대한 결과, 잘못에 대한 대가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용서는 용서고 대가는 치러야 된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용서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의 대가들, 그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 겪게 되는 많은 일들, 간음과 살인을 했을 때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요. 그렇죠? 그 자녀들끼리의 또 이복, 그 형제들끼리의 간음이 있었고 또 살인이 있었고 또 서로 아주 아픈 경험들이, 일들이, 벌들이, 대가들이 생겨나죠.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 이 표현을 해주는 바로 이 용서와 잘못에 대한 결과, 대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을 1000배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인간들은 또는 일시적으로는 좀 이렇게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해 주시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녀 때에 겪을지 내 때에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결과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인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해 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용서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겪게 될 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잘못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걸 아셨잖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결국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신 거죠. 근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3,000명처럼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화해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이 지은 대가를 훨씬 더 크게 영원한 그 벌로 간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지 그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겪게 될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는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끝,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 있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억을 안 하고 싶은데도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또 우리 인간의, 또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저의 마음의 옹졸함, 또 정말 나약함, 그런 여러 가지 것으로 용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위해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또한 이 책에서는 몇 가지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남아있는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겪은 얘기라고 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아내에게 뭔가 잘못을 했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이 저자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고 지나갔대요. 근데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난 당신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마음이 여전히 불편해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나요? 남편이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파리는 대답을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나는 저번에 내가 사과했는데 뭘 또 더 얘기하고 싶어하지? 우리 벌써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꺼이 오케이 얘기합시다.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아내는 남편이 잘못했다고는 했으나 남편의 고백이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아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괴로웠는지를 충분히 깨닫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대요. 깊이 상처받은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설명해 주었대요. 이런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멘. 그렇죠? 결정이죠.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화해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못 들으면 이제 다시 원위치 처음부터 다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남편은 추가로 진심 어린 아니야 내가 그때도 진심을 담아서 한 거긴 한데 부족했다고 하면 내가 더 진심으로 사과할게 라고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을 그리고 충분히 이해될 만큼 느낄 수 있는 그 때까지 얘기를 해줬다라고 여기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 아직 남아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야. 저 사람이 사과했는데 그냥 이건 내가 마음이 옹졸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관계라면 얘기하라는 것이 첫 번째 조언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 남아있지 않는 마음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해는 양쪽이 다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나의 본인의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들을 어찌됐건 나는 표현을 해야 되죠. 듣든지 안 듣든지. 자,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사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할 수 없으면 예배드리고 뭐 펀타임하고 뭐 전도하고 많은 액티비티하고 다 사실은 이거 할 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의 영적인 가족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내가 형제를 용서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 그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진짜 무슨 부처님처럼 진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 스스로 성인 군자처럼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한 거를 기억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죠. 정말 놀라운 그 성인들이 해내는 그것은 아주 특별하게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건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는 성인 군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오른쪽 잠깐 위로 올려주시면요. 여기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취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고집스럽게 유보한다. 사실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보다 더 심각한 듯이 행동한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이 마음의 태도를 회개하기까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보다 더 크고 대단하고 심각한 듯이 우리는 행동한대요. 그러면 아무도 용서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한 게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항상 작아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진정으로 용서하는 이것은 영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면 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익한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용서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하려면 기도해서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팻 모리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면 용서를 반드시 해야만, 얘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얻으니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근거와 힘과 그 동기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오늘의 이 내용의 결론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들은 궁극적으로는 그 명령을 겸손하게 실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읽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팔복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 공부하는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렇죠? 화평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용서를 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바라지 않고 빌려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놀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때, 왜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만, 즉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올바르게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행복이, 편안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룹끼리 만나겠습니다.